안녕하십니까. 버프람 박성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사진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볼 때마다 예수님 족보가 나오면 슬쩍슬쩍 그냥 지나가곤 했는데, 이번에 만난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은 너무도 샘물 같은 생수가 있다 거나 할까요? 너무도 참 재밌게 읽게 되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족보를 얘기를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조상의 족보도 잘 모르는데 생뚱맞은 이스라엘의 민족 족보를 왜 알아야 하는가를 갖다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 왜 알아야 하는가를 잘 깊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3차에 걸친 귀환을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을 하면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족보로 추정되는 조상의 직업과 조상의 혈통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족보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 족보 중에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이르는 방식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밑으로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들을 고려하여 가장 끝인 예수님으로부터 오름차순으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그 위 하나님까지,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런 상향식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족보 속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과 관련된 분이시며,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이기는 하였지만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마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기록하지 않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단지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며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로 소개되진 않습니다. 이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조상들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왕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능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조건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죄와 상관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철저하게 예수에 관한, 예수를 위한 예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을,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을 시작으로 계보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동일합니다. 다윗에서 넷째 아들인 솔로몬과 셋째 아들 나단으로 갈라지는데, 예수님의 족보라는 점에서는 분명 동일한데 이 두 복음서의 족보가 마치 다른 족보처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왈디엘과 스룹바벨은 조상 중에 같이 들어있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만
동일하지 이 족보 속의 이름은 모두 틀립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가 다르게 된 이유에는 두 개의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법적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낳아준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마리아의 계보로 기록한 것은 유대 전승에서 목의 혈통을 중시하는 풍습에 따른 것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곧장 그 어머니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에는 일부 다처제로 한 남자에게서 여러 아내들이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각으로는 형사취수제라는 독특한 유대 문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준다는 그런 유대 특유한 문화인데 우리 문화는 너무 좀 이질감이 있고 해서 저희는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취수제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본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헬리의 동생인 야곱이 형수와 결혼하여 요셉을 낳았던 것입니다. 혈통적 개념으로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되나 법적 개념으로 보자면 헬리가 아버지인 셈이 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요셉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형사취수제라는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희에게는 너무 익숙치 않은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문화에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냥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라는 것이 많이 우리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마리아의 족보라고 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먼저 사람들이 아는 대로로 시작하는 누가복음은 3장 23절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나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다로 강조하기 위해서 적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나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다. 3장 23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단지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며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은 여인 마리아에 대한 묘사와 마리아에 대한 찬가, 마리아를 강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누가복음을 마리아의 족보로 보고 있는 견해가 강합니다. 근데 이런 시각차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 무엇이 옳은 정답이라고 성경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족보의 개념을 보았고 이제 족보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족보를 볼 때 생각해야 하는 점은 첫째, 족보는 왜 기록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족보란 역사적으로 실제로 나타난 역사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신화적 인물이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구체적인 인물임을 가장 명확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족보는 신원 확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실제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모든 성경의 해석은 보는 관점에 좀 따라 틀리지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왕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3장 23절부터 나옵니다. 또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의 형태는 맨 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과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누가복음은 똑같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이건만 인물이 상당히 틀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대하시고 계신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이 두 복음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족보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4대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1그룹으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그 다음에 제2그룹은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이고 그 다음에 제3그룹으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가 세 번의 상그룹으로 분류됐다기보다 그렇게 그룹지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명의 왕과 3그룹에서 여호와 김이 족보에서 생략이 되는데 그 생략되는 이유는 또 너무 길어서 다음 편으로 한번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포함하여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족보에는 여자들은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남자들의 이름으로 이어졌죠. 출애굽할 때 모두 빠져나온 사람이 60만이라고 하는데 60만은 장정 남자 군인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수가 60만이지 다른 식솔들이나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어서 숫자도 세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마태복음에는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 들어간 여자 5명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대단한 분들이 들어가 있나 보면은 첫 번째 다말은 아까 말씀드린 형사 취수제, 형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에 발목이 잡혀서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유다의 아들을 낳게 한 유다의 아들을 낳아서 계보를 잇게 한 사람이고, 두 번째 라합은 여리고 성 정복할 때 소스를 준 이방 기생이었고, 세 번째는 다윗 왕과 간음을 하고 남편을 다윗이 죽이고 그냥 뺏어오다시피 한 바세바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거든요.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부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룻, 유대인들이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유일한
순수한 처녀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그러니까 5명이 여자분이 들어가는데 예수님 어머니이신 마리아만 빼고는 4명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족보에 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분들이 들어가셨습니다. 뭐 사는 게 꼭 뭐 사회적으로 반듯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통념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그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고, 누가복음은 처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슬슬 나오다가 3장 23절부터 본격적으로 족보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 앞에 아들이니,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란 단서를 붙여놓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써놨습니다.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시작해서 요셉의 족보로 기록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낳은 것은 요셉이 아니라고 말을 맺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도.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따라 태어났으며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따라서 왔다. 그러므로 마리아나 요셉이나 모두 다윗의 자손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시컷 내려와서 딱 만난 게 다윗에서부터 갈라져갖고 갈라지나 하다가 시컷 내려와서는 다시 딱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솔로몬 계열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셋째 아들인 나단의 계열로 쭉 내려와갖고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이 몇 대? 22대에서부터 예수님 77대까지를 딱 중간을 접으면 거기에 예수라는 조상이 딱 버티고 계세요. 49대 조상이 예수이십니다. 딱 중간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재밌었는지, 이렇게 족보가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족보 보면서 밤을 샜거든요. 근데 밤을 새는 줄도 몰랐어요. 주책 맞은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재밌게 읽은 거 혼자 재밌기도 아까워서 그냥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지루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에 기회가 된다면 이 족보상에 왜 사람들이 빠졌나, 모두 합하면 4사람 내지는 5사람. 왜 4사람 내지는 5사람이냐면 그 아달랴라는 아주 악독한 왕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넣다 뺐다 해요. 그러니까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고 해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은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이 족보 속의 의미들이 파도 샘을 솟는 샘물 같은 그런 깊은 샘물 같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스쳐 지나가고 좀 무심히 지나간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더 많은 샘이 솟아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